예,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1절로 원래 46절까지 한 번에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불갑을 잘랐습니다. 26장 1절로 46절까지가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제자들과 시간을 가졌던 마지막 시간이 바로 46절까지고 47절에 마침내 잡혀 체포되는 장면이 47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원래 설교를 한 번에 봤어야 좋지만 이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의 이야기를 간단히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24장, 25장의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6월절이 시작되는 이틀 전부터 준비하셔서 6월절의 음식을 먹는 최후의 만찬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6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이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의 잘 알려지고 있는 이 인기, 예수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죽이는 모의를 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의 어떠한 것들이 깨져버릴까봐 겁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그런 걱정, 그 속타한 다급한 마음을 그냥 봄날에 눈 녹듯 해결해주는 흑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바로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12제자가 와서 은 30을 받고 그들을 파는, 예수를 파는 그 작전을 서로 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 6절로 13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든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서 머리서부터 이렇게 바르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 아까운 걸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좋은 일이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해야 될 그 일이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여자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나게도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왜 마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싹 빼버리고 그냥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 곁에서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과 전혀 주목받지 못할 한 여인을 극대극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름을 빼면서 그냥 한 여인으로 등장시키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제는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인 예수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는 신적 존재이기에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정치적 해방, 경제적 우리의 궁핍함을 해결해 줄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지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의 역사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한 여인이 보고 있음을 동시에 기억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6월절에, 그 명절에 6월절 양의 모습으로 성최후의 만찬을 배설하는 장면이 17절로 바로 30절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지난 주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뭐라고 했나요? 제자들이 왜 낭비하느냐고, 제자들이 이 어떤 여인의 향유 붓는 걸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물질,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적 관점과 인식은 그대로 이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파는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았다라고만 보는 것은 예수를 파는 목적에 반밖에는 보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파는 이 모습은 물론 구약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의 이 의식 속에 그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봐오면서 예수는 뭔가 다른 존재였어요. 신적인 능력도 행합니다. 이제 마침내 이 예수가 그들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많은 오병이어 사건, 변모 사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던 사건, 이런 사건을 볼 때 그는 신의 아들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예수가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자기가 죽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신의 아들의 모습, 자기들이 기대했던 신의 아들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에 다 박혔는데, 여러분 예컨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로이소스를 딱 이렇게 묶어놓고 고레스가 불태우려고 했을 때 이 불태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타 죽은 그런 상황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려 했는데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면서 이놈들아, 너희가 못 박으려고 하는 이는 내 아들 예수니라 하고는 우르릉 쾅 하면서 그냥 못 박을 놈 이 망치에서 번쩍하면서 이놈이 나가 떨어지고 말이죠. 뭐 이러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해방, 예수를 통해서 이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어쩌면 기대한 신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그게 제자들의 이면에 깔려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오늘 본문에서 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의 죽음을 실패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난 뒤에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살이 찢기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 포도주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이제 예수의 죽음이 실패요, 우리는 그동안에 3년 동안 희망을 걸고 왔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29절은 그들에게 너희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언젠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누구와 함께 마신대요? 너희와 함께 마신대요.
여기에는 기가 막힌 비밀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조차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버리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다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실 거라는 그 희망, 그 밝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실패요 끝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더 형언할 수 없는 새로운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에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교회를 다녔다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처럼 네가 나를 예수를 안다는 자체, 그냥 예수의 제자였다는 이것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얻을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의 인자가 오심, 곧 종말의 때를 누가 맞이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깨어 준비하라. 기억나시죠? 깨어 준비하라. 그 준비할 게 뭐예요? 기름이었어요. 그 기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5달란트 맡겨준, 2달란트 맡겨준, 1달란트 맡겨준 이 종들이 해야 될 주인의 일이었어요. 맞습니까? 이 주인의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가 얼마나 세상적 관점에서 이익을 많이 남겼냐,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갔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냐, 이게 아니라 주인의 장사를 했냐고 예수님이 나중에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장사는 뭐였습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었고,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노라. 자, 이렇게 깨어 준비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할 때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새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잔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최후의 만찬 이걸 보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때 보여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3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는데, 이 버리리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칸달리조예요. 여러분, 스캔달론 어디서 봤죠?
예? 거치는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기억나세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제가 직역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모두 오늘 밤에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대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지난주에 한 설교를 요약하면서 제자들의 지금 실망과 좌절,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이 이걸 팔을 때 단순히 돈, 은 30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저변에 깔고 있는 게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신적인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었는데 그가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신적인 존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무런 신적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수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16장에서 신앙 고백하죠. 그때 주님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가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굴러온 돌은 절대로 넘어지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발에 딱 걸리면 돌이 날아가지 사람이 거기 걸리지 않아요. 어떤 돌이 넘어지게 합니까?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장 동료? 아닙니다. 제일 상처 많이 주는 게 누구냐? 살맛대고 사는 가족이에요. 왜 그렇게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마치 면도칼로 난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느낄 때가 있는지, 그 딸의 한마디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그 던지는 그 한마디가 엄마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굴러온 돌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관계성이 깊고 관계성이 이익이 아닌 관계성인 1차적 관계성으로 가는 존재일수록 거기에 오는 상처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제자들이 넘어질 거래요? 예수 때문에. 세상에, 예수가 제자들한테 박힌 돌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스가랴서를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게 스가랴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전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십자가에 죽는, 실패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모습에 실망하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는 뭔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들 안전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주지 못하는, 자기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예수의 실망적인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은 절묘하게도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에서 목자는 거절당하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1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동료인 목자를 치자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질 때 그 결과로 흩어진 양들의 3분의 1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박해를 통해서 연단되고 정화될 거라는 얘기예요. 연단되고 정화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선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장에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실패예요. 그러기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예수가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승리를 맛보고 났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흩어졌다가 더 연단되고 정화돼서 돌아오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므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텐데, 이 흩어지게 되는 이 기회를 너희들은 자신들을 정화시키고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항상 나서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할 때는 늘 잊지 말고 뭐를 생각을 하랬죠?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선다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다혈질적 성격, 급한 성격,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너희들이 흩어질 텐데 이것은 끝이 아니야, 이 말씀을 32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결단코 그걸로 끝나버리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승리로 가기 위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진짜 기대했던 신적인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뭐라고 해요? 너 엄마가 저기 갔다 와서 이거 사줄게. 그럼 애들이 응 엄마 이렇게 하던가요? 에이 지금 하고 떼쓴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앞에 부분만 딱 듣고 사주겠다는 말 했는데도 떼부리는 아이처럼 분명히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승리해서, 그리고는 신적인 능력으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했는데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제자가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충성심, 의협심이 강하고 의리가 강한 베드로에게 완전히 무시 때리는 말씀하십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이렇게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속에서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지금 베드로라면 막 속에서 말이지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양반이 나를 알기를 지금 뭘로 알아?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그냥 확 한마디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협심이 무슨 잘못입니까? 베드로의 이 정말 스승을 향한 사랑이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언뜻 보기에 저는 이런 성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의 실수는, 이 예수가 지금 3번의 순환 예고를 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가야 이를 될 상황에 제자들을 향해서 애끓고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죽음의 고난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우리에게도 올 것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때 자기 자신감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닿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이전에
지금 뭐를 믿고 있어요? 자기의 인간적 의협심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적 의리를 믿고 있습니다. 인간적 자신감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아니다,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 표현 속에는 아직도 예수 못 깨닫고 있어요. 어떻게 못 깨닫고 있냐? 지금 이건 충성심의 테스트라고 본 거예요. 지금 예수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래요? 그러면 나 집으로 갈게 하면 이놈을 쓰겠냐고요? 안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충성심의 경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25절을 제가 읽은 뒤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35절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베드로 저게 지금 예수님한테 잘 보여갖고 우의정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아닙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의적인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변화산의 변모 사건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지요. 자, 18장에 보면 3절에서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자, 보십시다. 이 본문에서 너희가 누가 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병이어를 하고, 예수님이 변화산 변모 사건을 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이적 사건을 하고 난 뒤에 누가 더 크냐 논쟁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히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걸 한 군데서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이 본문이,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오병이어가 있고 변화산 변모 사건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나왔는데, 누가복음은 바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두 군데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변화산 변모 사건이나 오병이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는 뭐를 논쟁했다고요? 누가 더 크냐? 이걸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5절에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러니까 몇 제자입니까? 두 아들이니까 10 제자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에 대한 게 지금 있어요? 서로 질투와 시기와 권력욕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 뒤에 딱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역시 지금 이들의 실수는 뭐예요? 충성심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될 때 이 충성심에 의해서 내가 뭔가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에 가게 될 거라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 이 예수의 절박한 그 고통을 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리고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이 세 사람이 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겠다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개별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려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이 죽음의 잔 아니에요? 베드로는 금방 죽겠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전혀 신의 아들 같지 않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어찌 보면 사형수가 그 죽음을 벌벌 떠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지금 철저하게 인성적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뭔가를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간적 모습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인간적 연약함, 곧 너희도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너희는 잊지 말고 내가 하듯 이 모습을 기억하라 하면서 무엇을 요청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내내서 한 말이죠. 너희는 깨어 미혹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우리 본 게 뭐였죠? 깨어 준비하라. 24장 25장을 우리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볼 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거나 또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거나 성경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깨어 준비하라. 그 준비할 내용이 무언가를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무슨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인간적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보면서 너희도 동시에 너희에게 임할 그 위기, 이것을 깨어 준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여기에 세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되시죠? 나아가서,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는 엎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구약 내내에서 어떤 절대 권력자, 절대 주인 앞에 엎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는 모습을 할 때 바로 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할 때 썼던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우선 거기까지만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40절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지금 금방 예수님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1시간 정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잠시 깨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음, 위기에 대한 깨어있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40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여기에 가운데 1시간도를 빼면 나와 함께 뭐 할 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앞에 38절에 했던 말씀 그대로 반복하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깨어있느냐?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이 도구, 은총의 방편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점은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기도할 때 꼭 맨 첫머리에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부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옷 입고 나가는 것이에요. 마치 제사장이 나갔던 것처럼 대제사장인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할 때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말을 한 단어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앞에서 봤던 대로 그 마음이 얼마나 고민스럽고 죽게 되었는지, 얼마나 찢어지는 만큼 지금 힘든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단순히 죽는 것이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적 죽음을 훨씬 초월하는 인격적 대가를,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잠자다가 차를 타고 가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잠자다가 사고가 딱 나서 했을 때는 많이 안 다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사고가 위험했는지 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뒤에 후천적 그 쇼크가 안 와요. 근데요 여러분, 눈에 뻔히 보는데 내 앞에서 예를 들어 자식이 가령 내가 운전하는 차에 받쳐가지고 죽었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죽음이 뭔지 이미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오는 그 이미 체유라는 그 고통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잡혀가지고 짠나고 사형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제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도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배워가듯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가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에서 보면 앞에 긍정으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정으로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라는 말도 빼버렸어요. 이 말은 뭐합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신감으로 팽배하고 너희들이 무슨 정치적 신의 아들로서의 그 권력을 나중에 우편에 좌편에 나누는 이런 것들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이제는 깨달아가야 됨을 예수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처럼 실수하는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에서 잠깐 봤지만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말씀을 먹은 이 힘,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의 표현이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은 자가 하나님과 호흡하듯 대화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고 진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경험해서 그걸 함께 누려서 이 누린 걸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내가 정말 지금 마음이, 가슴이 고통 속에 터질 것 같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스승이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는데 옆에서 깨어서 그동안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같았던 이 세 사람에게 심정적 의지라도 좀 받고 싶은 것은 지극히 인간적 모습 아닙니까? 목회자가 너무 힘들 때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라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창피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 연약함을 함께 도와달라는, 의지해달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힘들다고 손을 내밀어요. 끊임없이 힘들다고.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힘들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는데 힘들다라고 손을 내밀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그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여러분은 잠시 깨어서 함께 그에게 영적으로 기대목이 되어주고 있나요?
제자들처럼 그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한 채 자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2번씩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자고 쉬라 이 말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에게 위기로 닥쳐올 그것을 대비할 기회를 상실해버렸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지겠으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나 풍부지하고 자욕양이나 침부되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 자라 바람이 그쳐주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진짜 기막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할 수 있는 마지막 함께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겨낼 그 본의 모습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어야 될 제자들이 이제는 그 기회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때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3번씩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보고 이건 이래서 어떻고 저건 저래서 어떻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른 외부적 환경에다가 다 치부합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집은 배운 사람이 없어? 왜 우리 집은 세상에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밖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그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베드로가 정작 그 위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인자의 때가 도적처럼 임할 텐데 전혀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는 모습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떤가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정말 마라나타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나요?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6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6절 시작. 예, 이 말은 도망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숨자, 도피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실패해서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불이웃돕기 하라고 하니까 남의 이목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내 주머니 돈을 털어서 남을 돕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에요. 남의 이목 보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헌금 아닙니다. 남의 이목 보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짜증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자가발전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당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내가 마시게 될 텐데 너희와 함께 이 새 것으로 마실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라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그 시험이 닥쳤을 때 설사 연약해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 흩어짐의 기회를 자기를 연단하고 정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은총의 때로 삼는 자들이라. 여기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자꾸만 자기들의 뜻,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대로 예수가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 그걸 버리고 있지 않아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뭐를 보여줍니까? 내 뜻은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만일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말은 이것이 마땅히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뭐를 배웠어야 됩니까? 내 뜻이 메시아가 예수가 이런 거였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무지 상대방이 그렇게 내 뜻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끝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우격다짐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내 뜻이,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르게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자기를 목이 곧아서 자기가 마치 오늘 오전에 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6절까지가 예수님이 자유롭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깨어 나와 함께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유혹, 시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다시 오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시험에 들어 실패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냐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기도는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고백이며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청종하며 순종해 가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도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순종할 힘과 용기와 능력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에 하신 이 당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기서 진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믿음의 지체, 다른 형제 자매를 돌아보면서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매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함께하면서 준 마지막 당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